자,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생에 남은 시간에 하신 일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에 자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이제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첫째는 행함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가 되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셨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3년 동안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살과 피를 나누시는 이 행위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이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자들에게 행함으로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민하셨을 겁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가르치셨고, 또 하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13장 35절과 1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나의 제자답게, 내가 사랑하는 자답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제자와 같은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제자와 같은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무리는 이와 같은 삶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랑으로 베푸신 것은 약속입니다. 가르침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약속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뒤에 다시 오셨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을 너희를 위하여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약속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기꾼의 약속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의 표현인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한 대로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물론 사랑하셨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생애 마지막에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이요, 가르침이요, 약속이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리와 같은 신앙인이 아닌 제자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사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행함으로, 가르침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사랑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그 준비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 류페라는 단어는 마음의 고통, 슬픔, 고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뇌 또는 마음의 어떤 고통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기쁨과 평안, 은혜가 가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슬픔, 고뇌,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이 근심으로 가득했을까요? 앞에서 이미 우리 살펴봤습니다.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또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행함 또 가르침, 약속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기에 너무 힘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순교를 당할 것이다. 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근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도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늘 기쁨, 평안, 감사,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제자들과 같이 근심하게 합니다. 슬픔을 줍니다. 고뇌하게 합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이시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부자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렸을부터 지켰는데 내가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부자 청년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괴로워하며 가니라. 여러분,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봅시다. 지금 마지막 순간 아닙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일마다 번성케 될 것이다. 남들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고난 당하지도 않고 박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고 당하지도 않고 질병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한 부자 청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심했을까요? 근심하지 않고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듣기 좋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기 좋은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 힘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또 예수님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일수록,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듣기에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더 따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은 듣기에 쉬운 말씀이 아닌 듣기에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따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일종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팔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팔복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아마 제대로 몰라서 좋아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것은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건강에 좋은 것이라면 뭐든 먹습니다. 건강이 좋다면 뭐든 따라합니다. 두 번째는 복 받는다라고 하면 뭐든 좋아합니다.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말씀도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은 단지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듣기에 편한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와,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어떤 말씀 하신지 잠깐 몇 말씀 더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은 어느 것도 듣기 쉬운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좋습니까? 그러면 팔복이 좋습니다. 모르니까 그 말합니다. 아니, 알고서도 그 말하는 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냥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이 말씀을 들은데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평안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고난과 고통이 없을 것이다, 사고와 질병도 없을 것이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 거짓 평안과 거짓 복을 말하는 자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거짓 평안과 거짓 복을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듣고 있다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고 싶은데 왜 그렇게 나는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피택 임직자들을 위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정해진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읽으라고 숙제로 내어준 본문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우리 피택 임직자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은 직분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깊은 자기 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은 친밀한 사람일수록,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기대감을 크게 갖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 듣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지금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듣기 힘든 그 말씀이, 내가 듣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진동이 일어날 때 내 마음에 근심과 고뇌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마음에 그냥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내 마음을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은 오래되고 내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은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렸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고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 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걸까? 여러분, 근심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괴로워할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심은 어떤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없습니다. 늘 세상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듣고 근심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경에서 처음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도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온유한 자는요,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또한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않는 것, 마음에 음욕 품지 않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원수라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또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때로는 출교를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듣는다면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근심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반응이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근심하는 이유는, 괴로운 이유는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근심할 필요가 없겠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용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대로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맞지만 그 때문에 내가 아무런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의를 쌓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은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변화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저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이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고 기쁨으로 출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아도 거두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두게 하실 수 있죠? 그죠?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아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잘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아도 심지 않은데도 거두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서도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게으른 것이요 악한 것입니다. 게으름과 악함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달란트를 줬죠. 그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이윤을 남긴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5달란트의 이윤과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주인이 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둡니다.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일컬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러분이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속에 묻어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심어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예수님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일컬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둔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도 거둔다고 생각하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심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자세를 게으름이요 악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쏟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쏟고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맞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나의 신앙적인 게으름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게으름이요 악함입니다. 아내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마음 아팠던 이야기를 잠깐 들려줬어요. 전에는 친구들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섬겼던 친구들인데 팬데믹 이후부터 주일에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뭔가 꺼림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주일에 그냥 줌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말해 주더군요.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가 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교인 수에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말씀 듣고 난 뒤에 기도하십니까?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말씀만 듣고
기도를 않는다고 하면 새벽 기도의 명칭을 새벽 말씀회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새벽 기도회라는 명칭을 두는 것은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말씀만 들을 것 같으면 그냥 새벽 말씀 산책 뭐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갈수록 기도를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속에 묻혀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론 성령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때론 성령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때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대개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려고 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기 때문에 씨 뿌리는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어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자가 되십시오. 힘들어도 말씀을 묵상한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노력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돈을 버는 일에는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어도 일하러 나가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어도 씨를 뿌리는 일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끝까지 여러분,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어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됩시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걸 보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미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며 눈물을 흘릴 만큼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리며 힘들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아닌, 힘들어도 끝까지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